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과 같이 모든 것이 다양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통해 영광 돌리는 샤론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통해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0년도 사용하신 주님, 2023년도에도 더 아름답게 우리 찬양대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 또 소망은 무엇입니까? 2023년도에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지요? 아무런 기도도 없다. 그런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우리 모두는 마음에 다 경제적으로든지 혹은 건강으로든지 환경이 바뀌든지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아주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흔들림 없고 아주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이 보통 이제 평화, 평강, 평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지만, 또 만나면 샬롬, 또 헤어질 때도 샬롬, 인사로도 이렇게 가볍게 쓰이지만,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원래 완전하다, 완성했다, 온전하다 이런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보면은 샬롬을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등등을 다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완전한 상태, 우리가 갖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아주 완벽한 상태가 바로 이 샬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 중 어떤 것이 빠지거나 부족하면 그것은 샬롬의 상태가 아닌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여기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꽉 차가지고 세상에 요동을 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또 하나는 조금만 흔들어도 이렇게 어떤 것이 샬롬의 상태죠? 이게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꽉 차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완벽함,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 이게 이제 샬롬이고, 이 샬롬을 잃어버린 상태는 이게 세상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야단났죠. 그냥 막 흔들리고 불안하고 요동치고 이런 모습, 이것은 샬롬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참 나의 삶에 부족하나마 그래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샬롬이 사실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샬롬. 구약 성경에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약 250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2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충족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이게 샬롬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샬롬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물론 샬롬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샬롬이 번역된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샬롬을 누릴 수 있다. 이 땅에서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있는 샬롬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떠난 아이에게는 샬롬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과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악인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시다 보니 늘 조금만 일이 있어도 그냥 발버둥치고 요동하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샬롬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누리는 상태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의지해 사는 사람에게는 잠시도 쉬지 못하고 흔들리며 사는구나, 혼란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세상을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성도는 샬롬을 누리고 악인은 샬롬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성하지요. 뭔가 형통하지요. 부유하죠. 그래서 참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끔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들이 참 부럽기도 하고 시험하면 질투가 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다윗도 그랬습니다. 악인들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끼는 거죠. 왜 내가 누려야 할 샬롬을 저들이 누리고 있나? 오히려 나는 고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왜 악인들의 형통하는가?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시기가 나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고민 가운데 결론 얻고 지은 시편이 바로 37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게 왜 원칙은 건데 원칙대로 되지 않나?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가? 이게 지금 비단 다윗 시대만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히려 악인이 잘 되고 오히려 악인들이 영광을 받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현상이 어느 시대나 어디에서나 있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우리가 겪는다면 우리 시편 37편 다윗이 깨달은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우리가 만일 악인의 형통한 삶이 부럽고 그들의 풍요로운 성공이 부럽다면, 그래서 질투가 난다면 우리는 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을 봐야 되느냐? 시편 30편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위를 바라봐라. 또 하나는 앞을 바라봐라. 먼저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 이런 주변만 보지 말고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는 바라보지 않고 주변만 보면 나보다 더 잘 살게, 더 풍요롭게 성공하며 사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분노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 불평이 결국 점점 쌓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되죠. 그러므로 주변을 보기 전에 먼저 위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보면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 지금 내가 조금 억울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도 다 알고 계시겠네.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라. 이런 명령이 시편 37편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대라. 이 모든 명령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여전히 평강이 나를 주관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37편에는 땅을 차지한다는 이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그가 이 땅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안에서 형통한 그런 최종적인 승리자로, 성공자로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누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누가 승리자인가?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겁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소망한다는 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한 최종적인 승자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들은 결국 마침내 승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 위를 바라봐라. 두 번째는 앞을 바라봐라. 이 앞을 바라본다는 말은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더 앞에, 저 멀리 앞까지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 길습니다. 길입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 때문에 당황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시야를 보다 멀리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악인이 아니라 멀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포르투갈의 경기는 새벽에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그것을 참 아슬아슬한 장면까지 다 봤지만,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포르투갈 경기를 봤는데 이미 뉴스로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2대1로 역전승이다. 이런 사람이 이제 포르투갈 경기를 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밤을 새워 본 사람들은 아슬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골 한 번 들어가서 정말 졌다고 하고 이럴 때.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미 이겼는데 뭐 이미 역전승 했잖아. 이게 아슬아슬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가슴 안타깝지 않고 뭐 덤덤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겼으니 내가 모르지만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래서 16강에 들어갔는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 승리의 결과를 알면 과정이 고통스럽고 아픔이 많은데 그걸 그래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확실히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좀 억울하고 고난이 있는 이런 과정들의 아픔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결과만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시죠? 악인들은 망해. 의인들은 그 미래가 평안이야. 이제 35절부터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악인들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풍성을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도다. 처음엔 너무나 무성해서 아주 거대하게 보였던 악의 세력들이 언젠지 모르게 다 힘을 잃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화무시비롱,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다. 결국 권세도 능력도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 말하는데, 과거의 모든 훌륭하고 위대했던 세력들, 권세들, 재벌들 지금은 찾아볼 수 없고 또 우리가 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없어져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 그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미래는 끊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가?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이죠. 그들은 결국 그 미래가 평안이다,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게 보면은 악한 자가 성공하고 번영할 것 같은데, 길게 보면 그들은 사라져서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샬롬을 누립니다. 그것이 바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온유한 자, 정직한 자를 잘 살펴봐라. 그런 사람의 결국은 평안이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미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지막 결론에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에 활용한 것이 좋습니까? 미래에 활용한 것이 좋습니까? 과거는 지난 것이고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보다는 미래의 확실한 성공,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는 성도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39절과 40절 이렇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구원적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의인의 반열에 놓는데 다윗의 삶이 온전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의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의인의 반열 속에 넣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의존해서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울왕에서부터 블레셋 군대로부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한 자가 누굽니까?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다윗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용맹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내가 이것을 얻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건지셨기 때문에 그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결국 나는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미래가 평강 샬롬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역시 성도들의 미래는 샬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살다 보면 원칙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아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만은 다윗의 고백처럼 그때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저 멀리 앞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위를 볼 때 평강,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우리가 저 멀리 앞을 볼 때 평강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앞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주님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저는 2023년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참 우리는 불안하게 귀접습니다만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샬롬이 우리 모든 성도 삶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의 미래는 샬롬이다. 2023년도는 샬롬의 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고 주님이 주신 충만한 샬롬을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긍휼히 주시고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세상은 분유하고 요동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오며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최종 승리자로 나타날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부족하오니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해 주시오며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랑 성도의 삶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샬롬이신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샬롬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